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삶에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보통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들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겁니다.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겠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그 일을 너무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그 일이 내 인생에 너무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거는 아닐 겁니다. 크게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니까 꽤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대부분 아마 일터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실 겁니다. 일을 하러 가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 일이 끝나고 돌아오는 시간, 아마 몰라도 하루의 절반 정도는 사용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은 한 9시, 10시 이렇게 퇴근을 하니까 14시간 정도 제가 교회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절반 이상을 사용을 합니다.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대부분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으니까 일을 합니다. 돈 버는 일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의미가 있다, 가장 재밌다, 그런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일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이 너무 많으면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대부분은 아니겠죠. 그리고 사람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다음 시간을 이용해서 나누어서 사용할 겁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 저는 보통 한 4시간 정도, 4시간 반 정도 잠을 잤습니다. 유학 중에는 한 2시간 반 정도 잠을 잤고요. 학업과 알바를 계속해서 병행을 하다 보니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잠밖에 없었기 때문에 2시간 반 정도 잠을 잤습니다. 어쨌든 그때 한 2년 정도를 제외하고 한 25년 정도는 4시간 정도 잠을 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재작년부터 몸에 좀 이상 신호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이럴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4시간 정도 잠을 자는데 한 10번에서 15번 정도 잠을 깨고 깊이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 특단의 조치로 새벽 기도를 쉬고 2시간 정도를 더 잤습니다. 한 6시간 정도, 많이 자면 6시간 반 정도를 잡니다. 2시간의 시간에 잠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른 일을 멈춰야 되는데 제가 멈출 수 있는 시간의 일이 죄송하게도 새벽 기도밖에는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결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면 다른 일들의 시간들을 조절할 겁니다. 제가 2시간을 더 자는 게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그게 건강에 좋다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건강 때문에 제 삶은 바뀌었고요.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 때문에 삶이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삶이 바뀌기도 합니다. 대부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엄청난 사건인데 여러분의 삶을 얼만큼 바꿔놓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같이 보면서 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가 아니라 약간은 신학적인 부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기에 좀 딱딱할 수 있고 이론적이기는 하지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절이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 교회 모든 날들이 다 중요하겠지만 어떤 절기의 측면에서 따지자면 저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부활절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아마 우리 중에는 없을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 신기한 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절이 어떤 날인지는 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궁금합니다. 그들이 아는데 우리도 아는데 그러면 그들이 아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의 차이는 뭘까라는 거죠.
질문을 좀 바꿔봅니다. 부활절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아침부터 너무 행복하셨나요? 너무너무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웠습니까? 솔직히요. 오늘 이진규 목사님이 아침에 조회 때 저희 나눔을 하는데 이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울컥울컥 하시더라고요. 그게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부활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꾸어 놓았을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느낌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마치 영화의 주인공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에 보니까 안 죽고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안 정도로 느껴집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도 아니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안 죽었다 정도의 기쁨 혹은 반전, 감동 그 정도 이상의 의미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알았다고 해서 놀라는 분도 없으시고 삶이 변하는 분도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은 그 정도밖에 의미는 없을까요?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뒤져봤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부활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일단 두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다. 라고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도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전형적인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절이 되면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구절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대부분 이렇게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랑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들어서 알고 있는 겁니다. 읽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메시지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마음에 찔렸다. 그럴 수 있죠. 잘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의 그 재판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을 못 본 척하고 방관했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분명하다면 당연히 마음에 찔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느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었답니다. 잘 보세요. 이게 부활을 맞이했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었고요. 저도 우리는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부활 사건을 듣고 저와 여러분 중에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부활의 소식이 감동스럽고 부활의 소식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다 좋은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을 해보셨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없죠. 그러나 부활 사건을 들었을 때 그때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특별 예배도 드리고, 감사헌금도 하고, 오늘처럼 특송도 하죠. 이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보통의 모습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이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 우리의 삶의 부활이 어떻게 자리 잡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부분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볼까요?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고 침례 받고 죄 사함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어찌할꼬라고 물었으니까 어찌할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거부감은 없습니다. 우리도 회개했고 우리도 침례 받았으니까요. 죄사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했을 때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성령의 선물은 이렇게 하면 준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었을 때 당연히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 했죠. 별거 없었습니다. 서 목사가 굉장히 앞에 긴장을 시키더니 사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은 반응이었을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가 이때 당시에 이렇게 해라 라고 말했던 그 이야기가 그들에게는 얼마만큼의 무게감으로 받아들여졌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을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일단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을 거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회개했겠죠. 죄를 회개했으니까 당연히 죄사함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언젠간 주시겠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에는 성령의 선물에 관한 부분이 없으니까 언젠간 주시겠죠.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선물을 받았던 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가르침을 받고 있나요? 받고 있죠. 설교 들으니까 이 부분은 다 해결이 됩니다. 서로 교제하는 건요. 목장 모임 참여하고 예배 끝나고 인사하고 악수하고 하니까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떡을 떼는 건요. 오늘 밥 먹고 가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는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로지의 의미를 모르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의 모습을 보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좀 걸립니다. 그래도 4개 중에 3개는 잘하고 있고 1개가 좀 그런 거니까 확률적으로 괜찮죠.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사실 번역이 좀 애매합니다. 우리가 보기엔 다른 건 그냥 하면 되고 기도만 오로지 열심히 하면 될 것처럼 보이는데 원어로 보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오로지라는 말이 모든 구절에 다 연결이 됩니다. 물론 원어상에 오로지라는 말은 없어요. 번역이 그렇게 된 거고 해석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미상에 살펴보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로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오로지 서로 교제했고 오로지 떡을 뗐고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겁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오로지 이런 일들을 한 겁니다. 베드로가 했던 말을 듣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잘 보세요.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답니다. 쉽지 않죠. 이 요즘 시대는요. 함께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그냥 적당한 시간을 만나고 헤어져 줘야
삶이 변한 거지 계속 붙어 있으면 불편합니다. 교회에서도 계속 붙어 있으라고 그러면 싸움만 납니다. 별로 좋지 않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쉽지 않죠. 아니, 네 거, 내 거가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통용합니까? 우리 서로 이야기할 때 절대로 빌려줄 수 없는 거 몇 가지 있잖아요. 그중 하나가 자동차고, 내 자동차를 딴 사람들이 타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앞에서 봤던 오로지가 모든 말에 걸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로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교제를 했고, 오로지 떡을 뗐으니까 함께 있을 수 있었고, 교제할 수 있었고,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에게 물건을 팔아서 나눠줄 수 있었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들이 성령의 선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시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그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생활 가운데 이루어졌던 겁니다. 선물이죠. 예수님의 부활이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오늘부터 여러분 집에 가지 마시고 다 여기에서 주무시고 같이 밥 먹고 재산은 다 교회로 가지고 오시고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비슷한 류의 일들이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패턴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자세와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실이 바뀌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부활을 맞이한 사람들은 삶이 변했거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만히 있게 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까? 부활 사건을 알고 나서, 부활 사건을 듣고 나서 내 삶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까? 요동치듯 흔들렸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변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갈게요. 로마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방금 읽었던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의 반응의 핵심입니다.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는 거. 그런데 그러려면,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려면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먼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한번 이렇게 물어볼게요. 우리가 부활절에 왜 감격이 없었을까요? 부활절을 시끌벅적 화려하게 지내는데 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과 연합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그럼 왜 부활과 연합이 안 됩니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이 된 적이 없으니까요. 간단하죠. 우리가 보통 부활을 생각할 때 뭘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가 죽고 나중에 천국 갈 때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새로운 우리의 육체로 다시 부활할 것을 기대합니다. 궁극적으로 그게 부활이 맞죠. 그런데 부활과 연합하면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부활 신앙이죠. 부활은요, 아, 그렇구나, 좋다, 은혜롭다, 이 정도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곳곳에 생기를 불어 넣을 겁니다. 성령님이 흔들어 놓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부활과 연합해서 그렇게 삶이 바뀌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먼저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라. 죽음에 연합한다는 말이 뭔 말이냐 하면요,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랍니다. 그게 죽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 구절에 설명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를 주장했던 것은, 우리 몸을 주장했던 것은 우리 죄의 본성과 욕심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에 지배당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소욕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이전의 삶과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주의 백성이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재산을 팔아서 다 나눠주는 거, 그 행위가 부활의 공식적인 반응은 아닐 겁니다. 다만 더 이상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의 삶의 추구의 방향이 오직 내 욕심이 아니었던 것을 그들이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서로 물건을 통용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을 볼 때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요. 죄송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부활 소식을 들었는데 그냥 무덤덤하다. 그냥 1년에 한 번씩 오는 부활절이구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변화가 없다. 우리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다. 지쳤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권과 통치라고 했죠. 그걸 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까? 내가 안 죽었으니까.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우리 안에 두 왕이 있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고 싶은데요.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죽고 싶은데 잘 안 죽어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꾸 못된 옛 자아가 살아나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굉장히 겸손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이거 아닙니다. 결국은 내 문제는 아니라고, 내 책임은 없다라고 발뺌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나를 바꿔놓을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성령님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말이 안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을 다시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해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길지어다. 여기에 사용된 여기다라는 말이 부활신앙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기다는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다와는 성경에 있는 여기다가 의미가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다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아닌데 맞는 걸로 치자. 없는데 있는 걸로 치자.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 그런 의미죠.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단어는요, 회계사들이 쓰는 단어입니다. 실제 돈이 아니라 숫자로 계산하는 회계사. 근데 그들이 숫자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쭐게요. 우리 월급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은행으로 받죠.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보니까 노란 봉투에 이렇게 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공제하고 얼마 해서 총액 얼마입니다 하고 봉투를 주고 그 안에 보니까 현찰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은행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문자가 옵니다. 4월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뭐 이런 식의 문자가 오겠죠. 근데 한번 여쭐게요. 우리가 숫자를 본 거지 진짜 돈을 본 건 아니잖아요. 이거 확실한 건가요? 여러분 믿을 수 있나요? 여러분 진짜 월급 받은 거 맞을까요? 여기서 의심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중에 월급이 들어왔다는 문자를 받으면 은행에 가서 그만큼의 돈을 찾아서 다 세본 다음에 맞네 하고 다시 통장에 넣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이게 숫자지만 결국은 돈이거든요. 여기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라고요. 회계사들이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지만 결국은 진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게 여기는 겁니다. 못 봤지만 확실한 거, 확실하니까 확실한 거. 그게 여기는 겁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했을 때 새 생명을 얻는 거예요. 천국 소망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본 성경을 정리하면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새 생명을 얻었는데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난 죽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죽었던 것 같은데 자꾸 옛자가 살아난다.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어떻게 할 수가 있죠? 죽은 것도 확실하지가 않은데.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부활의 기본 전제가 뭡니까? 죽음입니다. 근데 안 죽었는데 어떻게 부활 소망이 있을까? 죽어야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안 죽는데요. 못 죽겠대요. 자꾸 살아난대요. 제가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걸 의심하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거고, 그러니까 천국을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것 같아서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뭐라고요?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살 사람은 없죠.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자꾸 안 죽는다고 생각할까요? 죽었다고 여기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죄 앞에 무너집니다. 우리 죄와 함께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여전히 되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자유함을 선포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하다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이 여긴다라고 하는 말, 제가 청년들을 많이 상대를 하다 보니까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아마 한 100명 정도에게 제가 주례를 한 것 같아요. 결혼식을 마치고 이제 신혼여행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제가 물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때? 마음이 어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게 정신없어서 실감이 안 나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랬더라고요.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식 빼고는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한 3개월 살다 보니까 현실로 다가오더라고요. 우리를 이렇게 눈을 막았던 이 호르몬들이 다 죽으면서 이제 진짜 현실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얼굴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습관도 있고,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현실이 보여요.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쭐게요. 결혼하고 나서 이게 현실로 오기까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고 치고, 그러면 그 3개월, 6개월이 지나서 현실로 다가왔을 때부터 결혼인가요? 어떨 것 같습니까? 현실감이 없을 땐 결혼이 아닌가요? 실감이 안 나니까. 아니죠. 결혼식을 올렸을 때 그때부터 우린 결혼한 겁니다. 혼인신고를 했을 때 그때부터 결혼한 겁니다. 저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전 결혼했다고 보는 거예요. 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혼인신고가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결혼 준비를 약속한 그때부터잖아요. 그런데 실감이 안 난다고. 내가 사실은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실감이 안 나니까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가능성을 두고 살아간다? 바람을 피고 나서는 나 솔직히 실감이 안 나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한번 걸리고 나니까 내가 실감이 확 되네요. 이게 현실이네요. 이러는 건 다 죄라는 겁니다.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실감이 안 난다고 해도 우리는 부부고 부부로서의 지켜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는 거죠. 그게 삶으로 여기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말씀 마무리 지을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감격이 없으십니까?
이유 간단합니다. 아직 죽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여기지 않아서.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사실을 삶으로 받아들인다면 부활이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부활이 감격이 될 거고요. 감동이 될 겁니다. 죽었다고 여겨야 예수님께서 내 삶의 진짜 주인이 되실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부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감격을 누리면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가운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제가 우리 중앙교회 목회한 지가 이제 거의 8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이제 처음으로 우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평일날 교회 나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바쁘고 피곤하고 자고 싶고 쉬고 싶고 해야 될 것도 많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교회가 하나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린 거잖아요. 그런 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니까. 고난주간이 우리에게 그만큼의 의미가 있으니까 내 중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예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부탁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삶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을 다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성경은 내가 여기는 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들으시면서 잠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때의 의미는 그겁니다.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걸 바꿔서 말씀드리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같이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소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이 변할 수 있는 거, 그건 우리가 죽어야 가능한 겁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고 죄의 노예로 살고 있다면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자고,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 새 생명을 얻었고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